우리 12절 말씀 뒤에 남쪽 왕 아비야가 북쪽 왕 여로보암과 그 군대들에게 하나님하고 싸우는 전쟁이다, 하면 안 된다, 형통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에 유다 자손이 이겼다, 이스라엘 자손은 북쪽은 항복했다 나와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형통의 길, 승리의 길, 형통하고 이기는 길 내용을 우리 13장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 이야기인데 남북이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속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 오셨던 우리 김 목사님이, 김홍식 목사님이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목사님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짬짬이 이렇게 보내세요. 이제 크게 재미는 좀 없는 건지 모르지만은 또 이제 웃으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좀 웃을 일이 있고 우리 모두가 또 웃음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또 하나 소개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이 다 가서 아주 한우 소고기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잘 먹었는데 실컷 먹고 좀 주문을 대가지고 좀 많이 남았어요. 요즘은 좀 이래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섬기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좀 고기를 싸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강아지 갖다 달란다고. 그러시냐고. 아이고, 가져가셔야죠.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한참 가져가서 이렇게 오는데 이 7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아빠 집에 갈 때 강아지 한 마리 살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좀 이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져온 그 직원을 보고 제가 개띠라서 이렇게 웃었어요.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컨퍼런스 가서 이제 그 목사님도 뭐 자료를 받으셨나 봐요. 그때 가셨던 분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뭔가 말이 이어지게 될 때에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또 실수하게 되고 개면 찍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재미있는 이제 주보 광고와 사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제목으로 글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저는 미리 보고 가서 그래도 같이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은 이야기를 같이 또 잘 웃는 사람이 굉장히 현대인이에요. 근데 내일부터 4일간 이스라엘 금식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이고 여기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금식기도인데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해 주고요. 잠시 후에 소프라노 테너 하십니다. 참 베이스 하십니다. 잠시 후에 이 베이스 김용호 집사가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는 괴로운 경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연찮게 이런 거를 김호식 목사님 어디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일 1부 예배 설교는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이시고 2부 예배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찾아서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적허적 하시는 것. 다음 주에는 그동안 광고했던 여전도 연합 주체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필요없는 물건들 가져와서 같이 싸게 판매해서 하는 바자 행사를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 가서 많이 웃었어요. 볼 때마다 웃었고 그래요. 남편이 쓸모가 없는가. 오늘 전쟁 이야기거든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아들인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우리 13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북쪽은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직도 왕위에 있을 때입니다. 한번 전쟁을 치르려다가 안 치렀잖아요. 전쟁에 군사들이 동원되었는데 유다 쪽은 남쪽은 두 지파니까 그래도 많이 모여서 40만,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인데 80만이 동원이 되어서 바로 이제 마주보면서 곧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 남쪽 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 이 북쪽 왕보다는 젊죠. 이 아비야 왕이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와서 보게 되면 스마라임 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 아래쪽 보면서 이야기했겠죠.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모든 무리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좀 나와 있어요. 그때 이야기한 이야기가 우리 남쪽 유다 왕국은 비록 남북에 나누어지고 어려웠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영원히 다윗에게 주신다. 그 자손에게 맡긴다. 이 약속을 해서 세워진 남쪽 유다 왕국이다. 너희 알지 않느냐? 이 북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쪽은 솔로몬 왕 때 신하로 반역을 했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앞서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봉꾼 잡배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 언약 가운데 세운 나라이다. 북쪽은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운 나라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정통한 나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앞서도 이분이 고백하라는데 다윗의 자손들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 이런 나라다.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정통성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제 성경 속의 이야기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언약 백성이니까요. 남쪽 유다 왕국은 남북이 나눠지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조금 실수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스스로 겸비하고 바로 해야지 그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승진해서 섬기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도 북쪽으로 갔다가 북쪽 인산에 많이 내려왔었어요. 가르치신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생활하는데 북쪽은 그렇지 않은 것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속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너희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돈만 내면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왕국과 함께 하신다. 12절 읽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제 이분이 지도자고 왕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제사장들이 있지 않느냐. 제사장들이 나팔을 울며 이 전쟁을 시작할 터인데 유다 왕국과 더불어 전쟁하는 것은 유다 왕국 사람들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형통치 못하리라 12절에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틀림없이 남쪽 유다 왕국이 승리한다.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전쟁이 딱 시작되니까 상황이 전혀 달라졌어요. 어느새에 너는 떠들어라 그러고 북쪽 이스라엘이 복병들을 잘 숨겨서 딱 전투가 시작되니까 앞 뒤에 이스라엘 적병들이 다 진을 치고 있어서 유다 왕국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내용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전후로 포위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14절 말씀 보니까 적병들 때문에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겠죠. 그죠? 오늘 상황이 어려운 그 상황을 보고 조금 전에 아비야 왕이 승리를 선언했지만은 현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14절 말씀 뒤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그랬는데 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 언약을 맺을 때 세세한 방법을 많이 가르치셨는데 민수기 10장 8절 9절 보면요. 제사장 나팔을 부는 이야기 나와 있어요.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가 잡니다. 기억하고 나팔 소리를 모두 하시지만은 믿음으로 명령대로 준행하시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우리가 잡니다. 구원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전쟁 시작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15절 말씀 부를 때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자 하고 이렇게 했겠죠. 이기자 이렇게 했겠죠.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북쪽 사람을
아비야와 유다 남쪽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격을 감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쳤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북쪽 사람들을 남쪽 왕 유다 왕국의 아비야와 그 모든 군사들에게 그 손에다가 다 넘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쪽 80만 군대 가운데 50만이 전사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여로보암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복 물러가게 될 때 그 뒤 내용 보게 되면 많은 성읍들을 차지하고 남쪽 유다 왕국이 승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서 남쪽은 40만, 북쪽은 80만 보는 순간에 이 전쟁이 될까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오늘 이들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0만의 유다가 80만의 이스라엘을 이겼는데, 이들이 승리한 중요한 내용은 남쪽 유다 왕국은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택하고 구원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다. 이들이 온전치 못하지만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정하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리 머리 되신다, 이걸 알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된 이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40만으로 80만 이길 이유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전쟁을 치르시게 되니까 남쪽 유다 왕국이 넉넉히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질그릇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고도 사람을 보고도 질그릇 그랬어요. 에베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말고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죽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영원한 지옥의 사람이다 그랬는데, 죄와 허물 때문에 생겨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죄와 허물의 문제를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해 살려주셨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이지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보배로 와 계신다. 고린도서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토박하고 값도 제대로 안 나가지만은 우리 안에는 참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까닭에 오늘 유다 왕국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솔로몬 왕 후반기부터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결국은 나라가 나누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정신이 좀 들었겠죠. 르호보암 왕도 함부로 하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비야 왕은 할아버지 보고 아버지 보면서 마음을 온전히 잡았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호와의 나라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머리 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전쟁 치르기 전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신데 북쪽 이스라엘은 결단코 이길 수가 없다, 형통치 못하리라. 끝내는 전쟁에서 남쪽 유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남쪽 유다 왕국이 승리 거둔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직도 군대 나가기 전 나이입니다. 아마 10대 후반쯤 됐다 볼 수 있겠죠. 아버님이 형님들 군대 갔는데 면회 좀 다녀와라, 많은 먹을 걸 챙겨서 보냈는데 가보니까 뭐 전투가 안 일어나고 조용한데 적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누구 나오라고 다사갈 필요 있겠냐고, 1대1하면 되지 않겠냐고. 이때 다윗이 나가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애 하나 애처롭게 죽겠구만, 저 어린 것이 저 장군 앞에서 죽게 됐다고 아마 다들 염려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알잖아요. 다윗이 나가게 될 때 너는 칼창 단검을 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요. 아직도 군대 갈 만한 나이도 아닌데 오늘 다윗이 승리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송기란 목사님이 이제 우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물맷돌 5개 하고 이제 물매를 가지고 나갔는데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겠죠. 또 곰돌이나 짐승 오게 되면 다 던져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돌에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틀림없이
이 위에 투구를 썼겠죠. 그죠? 되게 보게 되면, 눈이 보여야 되고 또 코 부분에 요만 덮기도 하는데, 이게 빈자리가 어디쯤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첫 번째 돌을 돌려서 물매를 탁 던지게 될 때에, 우리가 유명한 투수들도 100번 던지면 스트라이크 100번 다 못 넣습니다. 그죠? 앞에 타자가 없어도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 다윗이 방향을 잘못 던져도 그 돌을 하나님 붙드셔가지고 한 방에 여기에 탁 들어가서 컵으로 들어가서 탁 맞춰서 탁 쓰러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웃을 일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돌을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이 맞아서 쓰러지고 그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을 목을 베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1월 1일부터 세일회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을 그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사람들은 안 돼. 불가능해. 이 불가능을 가능한 승리로 만드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을 드렸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믿음 주시고 만나 뵌 일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주셔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면서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앞과 뒤에 적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복병 때문에 전진하기도 그렇고 후퇴하기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까닭에 승리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이들 조상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받고 탈출하게 될 때에 조금 나왔는데 광야길을 사람 사는 동네를 떠나서 광야길 나와서 홍해 바다 앞 가까운 곳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저 멀리 먼지가 나는데 엄청난 군사들이 바로 왕을 앞세우고 수많은 군사들이 병거들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필이면 죽을 자리 없어서 이 광야에다가 우리 무덤을 쓸 일이 뭐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서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또 뒤로 돌아보면 칼에 맞아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름 기둥으로 뒤에 쳐들어오는 애국 군사들을 다 막아셔서 흐르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셔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을 거두게 될 때에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왔다가 다들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그 내용을 우리 성경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어려운 상황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들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이야기를 우리 성경 속에 수없이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고린도 4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리가 잡니다.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잡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때로는 사방으로 다 갇힌 그런 상황에서라도 주님 함께 하셔서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데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 있는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변치 않으시는 그 언약을 통해서 택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 아직도 모자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나라의 백성인 남쪽 유다 왕국 하나님 머리 되셔서 승리케 하셨는데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셨는데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이 어릴 때 들은 여호와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전적으로 여기에서 승리가 왔다. 성경이 이겼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지만은 남쪽 유다 왕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섬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지켜 살았습니다. 언약을 지키고자 새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가게 될 때에 모세는 세상을 떠나시고 또 연세에 드신 여호수아가 새로운 백성 이끌어가는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 다 내가 너에게 준다. 발로 밟는 것이 다 네가 승리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봤지? 너랑도 함께 할 거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말이야 우리가 잡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 오직 강해야 돼. 지극히 극히 담대해야 돼. 그러면 한 가지 당부하셨습니다. 말씀 알지? 언약의 말씀과 지켜야 될 상을 알지?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늘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우리가 잡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걸 당부하셨어요. 말씀만 따르면 약속한 대로 승리를 거두는데 우리가 잡니다.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승리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것,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어제 우리 김인 집사 이제 사업장에 가서 또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27편 1, 2절 말씀도 보고 128편 말씀도 보았어요.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정하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자의 말씀이죠. 우리가 잡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 말씀하셔서 하나님 세워주시고 지켜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찬양 경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실험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달려가게 될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앞뒤로 적들이 진을 치고 공격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나가는데 오늘 생각과 달리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랬을 때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조상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정말 진퇴양난을 뛰어넘어서 사방을 둘러봐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잡니다. 구하고 악망하고 부르짖고 이런 걸 배웠겠죠. 그랬더니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어려움이 닥칠 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잡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오늘 유다 백성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달라고 그래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길이 안 보이니까 찾아봐 길을 열릴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답답하니까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거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팔을 불었습니다. 앞과 뒤에 북쪽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어 복병들이 공격에 오지만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 나팔을 불고 함께 말씀 의지하게 될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승리한 내용을 봤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적은 80만인데 아이고 양쪽에 복병을 대서 우리가 싸울 길이 있을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승리하는 삶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당부하시면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러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오늘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아비야 왕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전쟁이다. 북쪽은 결단코 이길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오늘 새벽에 예수님 이제 갈릴리 바다 지나실 때 풍랑 만난 이야기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나누었어요. 풍랑이 일고요.
파도가 치고요, 바람 불고요, 물이 튀어들어와서 배에 막 배가 좀 잠기게 되고요, 옷도 젖고 그랬겠죠. 한 13명 탄 그 자그마한 배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죽겠다고 그럽니다. 야, 이러다 죽겠지 그럽니다. 아주 근심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 뒷자리 고물 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않지만은 바람 불지, 파도 치지, 물 들어오지, 내 잠자고 있는 거 보여? 내 잠자고 있잖아. 안심해. 이런 예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저렇게 잠만 자도 주무셔도 되는 건가 그랬겠죠. 예수님 깨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랬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 모든 상황에 같이 막 근심하는 게 아니라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 믿고 전능자로 믿는 이 믿음, 우리 새벽에 또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오늘 아비양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너희들 어찌 전쟁 이길 수 있느냐, 북쪽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하신 건데 그거는 믿음의 승리라 볼 수 있잖아요. 아비야 왕이 우리 남쪽이 이긴다,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걸 선포했었어요. 북쪽은 불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결단코 이겨낼 수가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쪽은 우상을 섬겨요. 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아마 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의 교훈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허무한 신을 섬기고 살아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따르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머리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살인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이기게 승리케 하신 내용을 역대하 13장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는 모든 길을 우리가 잡니다. 지도하시리라. 아비양이 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 솔로몬을 생각하고 정조 할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짧게 내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큰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북쪽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면 형통하지 못하다, 실패한다, 망하게 된다, 승리할 수가 없다, 제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이걸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말씀하시면서 세상 부모들도 구하고 찾고 요청을 하면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잡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걸 챙겨주시겠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18절 말씀처럼 성경에서 기록된 많은 내용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형통케 되는 역사를 성경에 말씀하는데요. 자나 깨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예배 드리시고 말씀 순종하시고 우리가 좋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기도에 깨 있어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 까닭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누려서, 제가 오늘 명우 위에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도 볼 텐데요. 우리가 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하나님, 멀리 가서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부모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 말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면서 우리 자신이 앞서 믿음의 길을 나가고 하는 의지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빠 엄마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갈 거야. 때로는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말이죠. 저희들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의지함으로 주님교회가 하나님 의지함으로 넉넉히 우리가 잡니다. 형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애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저도 우리 모두도 예배자로서 이 복된 승리가 우리가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삶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정의 본을 보이고 함께 믿는 성도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순종하며 사는 일에 넉넉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생에 형통과 평탄한 삶을 누려서 우리 은혜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 백배의 결실로 영화롭게 하고 유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